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22장에서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죽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남겨두셨고 그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에봇에는 흉패가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이제 패가 있는 겁니다. 그 흉패는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고 이 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해가지고 하나를 탁 뽑는데 이게 뽑히면 이쪽, 저게 뽑히면 저쪽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선택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 개, 네 개 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을까? 예. 그럼 또 선택이 없는 주관식은 어떻게 푸나? 예, 아무튼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어요. 즉 이 에봇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상징이 담겨 있는 그런 옷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답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이미 여기저기 그냥 사람을 보내놓은 거죠. 다윗 보면 알려라. 전령들을 여기저기 보내놓은 겁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곳곳에서 다윗의 움직임을 훤히 보고 있는데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다윗은 뭐다?
예, 도간에 든 쥐다. 예,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 뭐 문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닫으면 이제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독 안에 든 쥐처럼 보이시죠? 이제 꼼짝없이 갇혔구나. 꼼짝없이 이제 사울이 찾아내겠구나. 사울이 그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신 게 맞나요? 이거는 맞아요. 독 안에 든 쥐는 맞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신 것도 맞나요? 사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다윗을 네 손에 넘길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믿은 건데요. 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믿음. 예, 이거 한번 빠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확신한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서 군사 아닌 그냥 평범한 백성들도 다 군사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그일라를 에워싸려 합니다. 그일라 성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군을 지금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전투기도 띄우고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시킨 것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 잡으려고.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에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추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지금 왔으니까요. 그것 좀 가지고 와보세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성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잡으려고 지금 저 사울은 이 그일라를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브이라는 마을을 없앴던 사울이 뭐 그일라 하나쯤 못 없애겠는가. 제사장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다가 한번 묻는 사람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그냥 묻는 겁니다. 묻고 뭐 왕이 되면은 달라지겠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물어요. 하나님께. 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할 게 무엇이고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 마을이 살아야 되니까. 야, 사울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을 넘겨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넘겨줘야죠. 하나님 두 질문에 모두 답하세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했는데 그일라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랍니다. 죽음에 내어주는 거죠.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아직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그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어도 마음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나 다름없다. 마음의 미움을 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형제를 해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있으면 안 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너의 피난처야 하는 걸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8편을 이런 배경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구원받은 날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위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거 막아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럴 만한 게 있으셨어요? 그때 그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지.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어려움이 당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해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그새 200명이 늘어서 600명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찾아오나 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6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어디론가 갑니다. 어딜 가겠어요? 600명을 이끌고. 갈 만한 데가 있었을까요?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디 도망갈 만한 곳이 있었나 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도망갈 만한 곳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 일라에 있을 수 없으니 일단 거기서 나와서 어디론가 가는 거죠. 어디 가면 거기 평안하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다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숨을 만한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00명을 데리고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발길 닿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겁니다. 광야로, 산으로, 황무지로. 다윗은 머물 만한 곳이 없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닙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오늘도 내일도 도망칩니다. 한편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 다윗을 찾지만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매일 찾은 이유는 못 잡아서. 못 잡으니까 매일 찾는 거죠. 잡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매일 찾아요. 전군을 동원하는데도 못 잡는 거죠. 왜 못 잡았을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금 군사로 모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정말 이 잡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 전역을 뒤지면서 찾고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 다윗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저렇게 때를 지어서 도망 다녔을 수 있겠지만 그게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왜 못 잡았을까? 못 잡은 게 더 신기한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숨어서 안 잡힌 게 아니고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잡았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어디가 숨을 만한 곳인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잘 숨었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다윗의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지혜도 있고 용맹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하나님 대답에 즉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지혜로움 때문이라거나 다윗의 용맹 때문이라거나 다윗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사울이 이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손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눈이 천리안이라도, 천리를 보는 눈이에요. 천리안이라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군대를 동원하고 권력을 앞세운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내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붙잡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만나고 있죠. 질병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만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사울의 다윗 쫓기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다니면 사울이 이제 다윗 안 쫓아다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치지 않아요. 계속 사울은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다윗 쫓기는 별개입니다. 별개.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까. 사울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다윗은 계속 쫓길 겁니다. 다윗의 광야길은 계속 쫓길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이런 이유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겁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건져내셨듯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일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 때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